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 그 수업 들을 때 다른 그 과목보다 이 성경도 좀 시커멓게 쓰고요. 좀 많이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로마서를 딱 보다 보니까 그 서론의 내용 같은 것들이 좀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에 대한 답으로 바로 믿는 것 외에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렇다면 의를 행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게 되는가, 또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 또한 사망에서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로마서가 맺고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은 바로 의로워진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인간 사랑의 그 최고 한계점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을 보면 인간의 그 어떠한 자아 희생의 각오보다 훨씬 더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삼위를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라고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메마르고 광야와 같고 생기 없는 마음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사람이셨지만 실상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소명의 중심 사상은 바로 성전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의 임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최종적이며 심오한 체험을 촉발시키는 일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거룩하고도 다정하며 개인적인 친교를 회복하고 개선하고 완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광대한 간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인간은 작고 유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우리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바로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며,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부정과 죄로 쌓여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만이 피조물에게 구원과 축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죄인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죄인에게 있어서는 다만 그 벌을 주는 바로 공의의 계시를 의미할 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공의가 다가오면 인간은 긴장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 쪽만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파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이 딱한 긴장은 완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 완화는 영혼과 시간의 접촉점에서 그리고 동시에 두 개의 요소를 충족하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공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만났을 때 죄를 덮어주고 새 생명의 기초를 놓는 일, 또한 사죄와 성화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죄란 바로
죄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 둘째 휘장, 곧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 있는 휘장을 들어가면 거기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이시며 죄인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정말로 극히 간단하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방법으로 구약 성전 예배의 상징적인 의미와 일반적으로 본 그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속의 의미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바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삭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바로 시내산 율법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근간은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크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속하는 규례는 바로 의식법이었습니다. 이 의식법은 또한 칭의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섬기는 예법이라 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림, 율법에 규정된 제사 제도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율법 중 의식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에 관한 규례, 그리고 성수에 관한 제도,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는 상세한 제사 예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중 제사 예법의 일례는 바로 많이 들어보셨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는 죄사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죄가 있는 인간, 즉 죄인 간의 연합의 중심점은 바로 구약 성전 예배의 중심적인 기물, 곧 이 언약궤에서 상징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기물 속에 그 언약궤 속에 두 개의 상반적인 면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결합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소란 언약궤를 덮는 일종의 뚜껑을 말하고 있는데요. 재료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속죄소는 직사각형이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속죄소에 속죄의 피를 뿌려 자신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이 속죄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바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적 의미를 보면 죄를 가리운다 또는 화목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가리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바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 속에는 바로 율법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요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보면 바로 복종인 것이죠. 그 여호와의 요구와 왕권을 바로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의 그 이 두 개의 대표적인 기구인 바로 속죄소와 증거판, 율법으로 인해 언약궤는 필연적으로 바로 이중연합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중연합체를 설명하면 부정하면서도 긍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죄이고요, 긍정은 바로 거룩입니다. 또한 옛 생명을 파괴하면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사죄, 죄사함과 인도,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또한 죄를 덮음과 거룩하심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통치의 확립 등이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 구원의 중심적인 예표야말로 바로 우리 구속의 필연성, 그리고 구속의 목표와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명료성과 논리성의 일치성이 여기서 나타나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에 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극단적인 이중연합체, 부정과 긍정, 사죄와 죄사함과 인도, 성화를 완성해 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제사 행위는 바로 죄를 없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은 성화와 주 되신 것에, 우리 주님 되신 것에 효과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한 분 안에서 바로 이 두 개의 사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소와 증거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순 없이 바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내적인 필연성과 외적인 상징으로 세계 구속자의 요구사항과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구속자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는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왕이시며 바로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6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은과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말씀을 드리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형 혹은 징조로 묘사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비천한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여기 메시아께서 사람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바로 메시아께서 사람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아까 6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라는 것은 메시아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성품을 갖고 계시며 인간의 환경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께서는 바로 대표적인 인간, 사람, 즉 인자, 싹이라고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인간을 위한 사역, 다시 말해서 인간들을 구원하거나 영광스럽게 하는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만분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한 근원에서 났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또한 메시아 인자께서는 하나님의 전 혹은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비천한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첫 번째로 예언했고 또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시는 건축가나 교사임을 스가랴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셔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께서 건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이신 메시아께서는 또한 실로 혼자이시오 그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메시아께서는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멜기세덱의 경우를 통해 그림자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3절에서 그 두 면류관에 대한 그 해석을 통해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두 가지 사역이,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사역은 바로 제사장직과 왕직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협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역, 제사장직과 왕직이 나누어져 있는 동시에 또한 상호 대립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들리운 바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바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의 제사장 직무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를 건축하심으로써 은사를 부어주시고 왕적인 직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6장 13절에 그 두 가지 영광을 얻으셨던 것인데 바로 비천함 가운데에서의 영광과 바로 영광 가운데에서 영광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화를 이룬 이중연합체 속에서 바로 이중연합체란 비천함과 바로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그 속죄소와 증거판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구약 성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형을 유감없이 완성하고 바로 전시한 것입니다. 즉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의미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결국 속죄소와 그 율법이 지성소 안에서 영혼과 시간의 접촉을 가장 완전한 상징으로 제시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재적 완성의 구원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기초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승리와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의 승리이십니다. 또한 모세와 다윗이 감사했던 것과 같은 그 국가적 구원,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국가적 구원을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구약의 그 국가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바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두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은 바로 완성되고 완전한 가운데 이룩된 것입니다. 구원의 중보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성취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소유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에 주요한 그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으신 직분에 대한 바로 인격적인 결합체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동시에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인 사역은 동시에 인간 영혼의 그 삼중적인 능력, 바로 지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는 전적인 부패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의 지정의를 살펴볼 때 인간의 이해력은 어두워졌고 인간의 감정은 불행해졌으며 인간의 의지는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은 어둠 속의 속박에서부터 인간의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제물을 드리며 인간의 범죄와 그 죄인의 범죄 의식을 없애주시며 인간의 감정을 사죄의 기쁨으로 이끄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교제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법칙을 제정하시며 예수님 자신의 거룩한 의지로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시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인간 의지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담의 죄가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제외될 인간의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인적 인간이 그대로 바로 구원 사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완전하며 값없이 주시는 전체적인 구원을 바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거두신 승리는 개인적인 승리입니다. 이 승리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은 시작되어 예수님의 생애 동안 끊임없이 뒤따라왔고 십자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시골이나 도시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그 모든 형태로 세상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죄의 형벌을 짊어지심으로 바로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승리, 사단, 세상, 죄, 죽음에 대한 승리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이라는 한 가지 사건에 압축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새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거두신 승리는 주님의 복음이 인간의 심령에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인간의 심령의 죄에서 거룩함으로 돌아서게 하는 데 있어서의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교육이나 도덕 또한 철학도 그 외 많은 방법들도 시도해 왔지만 모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의지를 다스리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동기를 부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영혼이 죄를 대항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바로 승리입니다. 도덕적 탁월성을 더욱 성장시키도록 격려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시련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바로 승리하셨습니다. 핍박을 이기고 이교와 이단을 바로 교회가 이겼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무관심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상에서 언급되었던 최고의 위력을 가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처참한 참패를 당하던,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처참한 참패입니다. 그 순간에 정말로 가장 자신 있게 외쳤던 바로 승리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구속과 정화를 인류에게 가져온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창조적인 근원입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온 세상의 모습과 인간의 종교적 사상에 아주 새로운 문제가 개입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단순한 종교적 사상과 행위는 인간 자체의 능력, 곧 인간의 영적, 의지적, 도덕적 노력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면에 대단한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이방 종교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그 인간적인 요소는 그 인간적인 그 요소의 사실은 제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온전한 구원의 시발점은 전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지
결단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운행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도덕적 활동은 과오투성이의 발전일 뿐입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사로 허락된 것이며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의 계시이시며 따라서 구원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새 창조는 거룩한 필수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완전히 부패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유기체인데 바로 악이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그 악을 자기 존재의 그 각 부분에 골고루 역사토록 한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인격의 유기적인 특성과 인간의 고상한 인물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더 깊은 타락으로 빠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가 인간을 철저히 또한 중점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바로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근원에까지 중심에까지 온 주변에까지 속박당하고 상실당했고 팔려버렸고 노예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부른 찬양도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의 창조적인 행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바로 중생이란 기적을 통해서 인격의 요소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은 행동과 생활과 인간 그 자체가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또한 그런즉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는 그 창조의 성격 면에서나 존재 면에서 영원한 목표를 향한 제1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노라 라고 말씀하신 최후 승리의 약속에 살아있는 예언자이시며 새 세계에 비치신 예수님의 역사는 바로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개인적으로 새 창조를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구속 사업을 이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의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타락전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바로 타락전 세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중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 필요성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자각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야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로써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바로 교회의 신령한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게 허락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한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십자가의 교회이며 골고다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또한 심판을 받으사 대속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원한 천국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살아난 사람들로 구성된 바로 유기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는 칠목장과 또한 화평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